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 본 슬픔인데요. 제가 참 방송실에 그 복사를 못했는데 글자 많이 나오는 건 전체 화면으로 좀 내보내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스크루 테이프 편지를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통의 문제를 원래 이제 시작할 때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관심이 많았냐면, 물론 고통의 문제가 C.S. 루이스의 대표적이고 고통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인데,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고통에서 또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40대 초반에 곧 41, 2세 때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42세 때,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강연을 많이 했어요.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그런데 62세 때, 59세 때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2세 때 이제 아내가 죽어요. 조이라는 결혼한 아내가 죽어서 60평생에 가장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깊은 슬픔에 들어가는데, 그때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굉장히 지성적으로 탁월할 때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고, 이거는 이제 지성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자기가 일기처럼 그냥 이게 써내려간 슬픔을 관찰한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헤아려 본 슬픔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헤아려 본 슬픔은 사실은 러브 스토리에 포함된 거예요. 이 특별한 결혼과 사랑 이야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이게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C.S. 루이스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기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래도 우리가 영화로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질 정도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59세 때 결혼을 하는데 이미 이 조이라는 여성이 이제 암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 줄 알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도 그 병실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수암을 이제 겪고 있었고, 이제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결국 3년을 살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3년을 살지 뭐 3개월을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3년을 이제 더 살다가 이제 조이가 투병생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해야 될 그 사랑을 이제 C.S. 루이스는 이제 50대와 60대 한 거예요. 그런데 20대 어떤 사랑보다도 깊은 사랑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고통의 이유를 C.S. 루이스가 너무 잘 알잖아요. 책으로 쓰고 많은 강연을 하면서 고통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시련에는, 슬픔에는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쳤지만, 사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했는지,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이 있는 거를 알고 굉장히 좀 흥미롭고 좀 우리가 좀 같이 알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C.S. 루이스도 전쟁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또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도 참여하고 동료들이 죽고 이런 사실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 메들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헤아려 본 슬픔의 앞부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은 이렇게 대부분 많이 읽으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루이스가 성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함 지르고 회의하고 발버둥 치며 대들 용기가 있었던 사실에 감사하다. 권장되지는 않지만 건강한 슬픔의 일부이다. 저명한 기독교 변정론자가 그토록 탁월하게 주장해온 믿음을 의심할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책은 더욱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회의와 분노와 고뇌를 터놓을 수 있게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
네, 그러니까 정말 가장 탁월하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변정을 했던 그런데 자기가 가장 탁월하게 주장해온 이 믿음을 의심할 용기가 이제 C.S. 루이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장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내라, 분노해라, 회의를 가지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가 회의와 분노와 고뇌를 솔직하게 터놓는 것이 또 영적 성장의 한 부분임을 이 책이 알려줍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큰 슬픔을 가지게 될 줄은 이제 자신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걸 볼게요.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 내버려 두면 좋겠다. 네, 이제 슬픈 사람들이 좀 이래요. 네,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있어주기 원하지만 나한테 말을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대요. 충고하거나 뭐 도움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주면 좋겠대요. 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같은데 가가지고 그냥 있어주는 것이 우리끼리 떠들면은 그게 좋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충성맞은 눈물, 그러나 자기 연민에 푹 잠겨 그 속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뒹구는 데서 오는 느끼하고 끈적끈적한 쾌락이라니 구역질이 난다. 그리고 또한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슬픔이 두려움과 되게 비슷하고 슬픔은 게으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슬픈 사람들은 되게 게을러집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아내를 잃음과 더불어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계면쩍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참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나는 또다시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 네,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천국에 갔다. 죽음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신경질이 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그 아내의 말을 말이 머리에 생각이 나면은 어린아이처럼 훌쩍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는 너무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밖에 없다. 그 텅 빈 연속만이 있는 것이다. 마가목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왜 하필이면 그것이 우울하게 보이느냐 말이다. 세상이 이처럼 무미건조하고 남노하고 달아빠진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네, 그러니까 평생을 너무 바쁘게 변전가로 교수로 이렇게 가르치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이제는 남는 거는 이제 시간밖에 없고 너무 공허한 시간에 연결이고 마가목 열매가 빨갛게 익어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슬프게 그냥 보이고 무얼 봐도 그냥 다 슬프게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느끼는 이제 슬픔의 상태입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참 이걸 좀 앞에 먼저 보면 조이 이게 결혼한 조이라는 부인은 이혼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아들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루이스가 사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3년 동안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온 결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계속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골수암을 앓고 있으니까 언제 아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와 같이 지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신적인 두려움 속에 3년 동안이라 이제 지냈었고 또 본인은 골다공증 등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이 있었고 또 죽어가는 아내를 마지막 몇 주간은 계속적으로 보살피느라고 거의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간병하느라고 탈진한 상태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죽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이제 암인데 죽음이 늦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루이스가 이 조이를 너무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로 이제 조이라는 사람을 루이스의 세계에 가득 채우게 그 정말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조이가 이제 떠나면서 그 루이스를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텅 비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이죠. 좀 사랑이 깊어지기 전에 이렇게 전화하러 가면은 이렇게 슬프지는 않을 텐데 이제 루이스에게 전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아내가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뭐 어머니가 없을 때보다 너무나 전쟁터에서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또 어떤 그 연인들의 어떤 사별보다 깊은 절망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적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면 두 팔 벌려 환영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네,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가라고 했을 때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네, 하나님 너무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 문전박대로 문을 꽝 닫으시고 빗장을 꽉 달아버리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차라리 그냥 돌아서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이 없다. 빈집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은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다른 걸 구한 것이 아니라 조이가 더 높은 단계의 세계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엎드려 빌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있다라는 걸 저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이걸 이제 구했는데 뭐 대단한 걸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죽었는데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이가 잘 있다라는 확신을 달라고 빌었는데 대답은 없다. 그저 잠긴 문, 철의 장막, 텅 빈 허공, 절대적인 무의 세계만 있을 뿐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구하다니 내가 바보였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제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은 고통의 문제를 제가 왜 같이 다루냐면 고통의 문제에서 C.S. 루이스가 고통이 어떤 유익이 있고 고통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가라앉을 때 백기를 투항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 우리가 너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고통의 문제에서는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너무 절망 중에 우리가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만나주지 않는다. 문을 꽝 닫아버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었던 고통의 문제를 이제 그가 가르쳤는데 정말 깊은 고통에 내 평생의 가장 큰 고통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고통의 처절함이 너무 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대답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고통의 유익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것을 좀 빠뜨렸냐면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다뤘어요. 근데 고통 중에 하나님이 부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의 유익이 있고 슬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는데 문제는 고통도 있고 하나님도 없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죠.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고난만 다뤘지 이 부재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견딜 수 있어요. 시련이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인도함이 막 보여지면 그 나름대로 사실 너무나 은혜로울 수 있는데, 근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걸 알 수 없을 때 사실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오늘 오후 이런 생각들을 C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에게도 일어났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도 아는 이야기다. 보통 이러면은 은혜를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다고 뭐가 더 쉬워지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버림당하고, 그렇죠? 고통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 버림당했다라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근데 그걸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걸 상기시켜 줬다고 해서 뭐가 더 쉬워지는가? 내가 무서워하는 결론은 그러니 하나님이란 결국 없는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인 거야.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인 것이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인 거야라는 것이 너무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순종하며 말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자주 지극한 공포심이 사무친 원한을 억눌렀으며 사랑이라는 연기로 그러한 과정을 숨겨왔는가. 이 말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정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진실한 순종, 겟세마네의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그 과정을 이제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공포심이 있었는지. 근데 그런 과정은 좀 말해주지 않고 순종의 결과만을 말해줬다, 그분들은. 근데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사이에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심과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 시간들을 그분들은 사랑이라는 연기로 과정을 숨겨왔던가. 진짜로 숨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걸 인내하는 과정들을 내가 경험해 보니 그들은 사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중에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만 딱 했는데, 난 이거 경험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알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스스로도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으로 이 기록을 돌이켜보며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출판하려고 쓴 건 아니고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사실은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솔직한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쓴 거를 일기처럼 쓴 거를 자기가 이제 다시 읽었는데 질린다. 내가 말하는 걸 읽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조이의 죽음이 나 자신에게 미친 영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고통의 유익을 말하는 것까지 다 괜찮은데 그걸로 위로받으라는 말은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라. 뭐 천국이 있지 않냐, 고통에는 유익이 있지 않냐, 이런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나는 당신이 진정한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알미, 천국이 있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슬픔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절규를 자기가 보고도 질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 굉장히 걱정을 할 거라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힘들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의 이제 탁월성은 이 객관성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기록하고 나서 자기가 그걸 또 객관적으로 봐요. 이건 객관적이다, 아니면 이건 너무나
내가 슬픔에 매여서 감정적으로 그냥 기록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영어 제목은 슬픔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객관적으로 관찰을 할 때 사실 그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 슬픔을 넘어서 승화된다라는 내용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알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40대에 고통의 문제를 쓰면서 서론에 이미 얘기했던 문제예요. 고통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은 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고통을 겪을 때 진짜로는 이 지적인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는 용기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적은 인정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작은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40대에 사실 몰랐던 거는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40대 고백한 대로 역시 내가 고통의 문제를 안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바로 극복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C.S. 루이스가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기 합니다. 나는 우리가 사실은 덫에 갇힌 쥐가 아닐까 싶어 더 두렵다. 밑에 덫에 갇힌 쥐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처지가 아닐까 두렵다. 더 나쁘게는 실험실에 쥐들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체 실험을 행하신다고 하면 어쩔 것인가?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체 실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실험실 쥐처럼 우리를 이렇게 실험실 쥐들이 주로 뭐 해요? 뭐 이렇게 아프게 하고 저렇게 병들게 하고, 저기 옆에 보면 제대로 된 쥐가 아니잖아, 실험하는 쥐들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고통을 줘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반응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게 혹시 아닐까,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깊은 회의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믿음은 우리의 절망적인 희망사항일 뿐 그 밖에 무슨 근거가 있는가? 모든 명백한 증거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반대의 증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듯 보일 때마다 실은 다음번 고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네, 이 부분은 C.S. 루이스가 평생 변증을 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전쟁의 문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평생을 이제 변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선한 분인가?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다. 모든 명백한 증거들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평생을 전했던 그 메시지조차도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는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혼자 일기를 쓰는 거니까 이 내용으로 루이스가 변질했다 이러면 이제 안 돼요.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사실 혼자 고백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위에 글을 어젯밤에 썼다. 생각을 적어내려 갔다기보다는 소리를 내지른 것이었다. 위에 글에는 너무 의인화하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나는 마음속에다 이처럼 쓰레기 같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남겨놓은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이런 말이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있는 것인가?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가 하고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하고 왜 하나님 고문하는 분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내가 했을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밤에 적은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치과에서는 손으로 의자를 꽉 붙들고 있던, 손을 점잖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드릴은 입속을 파고들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든 원망하든 어차피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은 의젓하게 있든 부들부들 떨든 드릴은 입 안으로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
상관없이 치과에 가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이 왔을 때 잘 반응하는 사람들도 아픈 거고, 고난이 왔을 때 확 투덜투덜하는 사람들도 아픈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4.14 생활관에서 말하는 메타인지가 CS에서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또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가 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생각을 말하면 그 감정적인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또 감정을 이제 들여다보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쓰고 나서 가장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고통에 빠진 자신과 그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승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C.S. 루이스는 자기가 일기처럼 쓴 거고,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이 책을 이제 책으로 내자고 하고 이렇게 했냐면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해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 내 집은 카드로 만든 집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이러한 일이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이 매일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 것들은 이미 계산해 넣고 있었다고 말해야겠다. 나는 세속적인 행복에 기대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심지어 고난받는 것을 약속받은 처지 아니든가. 그것은 예정된 계획의 일부였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는 경고를 받았고, 나는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내 계산에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계산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듣기조차 하였으며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미리 생각하고 계산해 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다 계산하고 알고 있던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나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정신이 온전한 인간이 이러한 일로 이만큼이나 달라져야만 하나. 만약 내 집이 일격에 붕괴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카드로 만든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슬픈 가운데 너무나 많이 달라졌는데 왜 이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이제 점점 관찰했을 때 내 신앙이 카드로 만든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계산에 넣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상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C.S.가 똑똑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정가로 계산, 생각하지 않은 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그렇게 믿고 깨달았던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상상뿐이었다. 상상 속 내 믿음은 질병, 고통, 죽음, 외로움 등으로 이름 붙여진 가짜 돈으로 계산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밧줄이 나를 지탱해 줄지 어떨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밧줄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변정했던 것을, 그런 것을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가르친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나는 이것을 내가 깨닫고 설명하고 가르쳤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진실을 이끌어낸다. 이게 중요하죠. 너무 극심한 고통이 C.S. 루이스 자신에게 진실을 드러냈어요. 만약 내 집이 카드로 만든 것이었다면 한 방에 날려보내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고난을 겪음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주의 가학적인 신이나 생체 실험하는 신 따위는 불필요한 억척에 지나지 않는다. 고난을 통해서 내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냈다라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에 갇힌 쥐나 생체 실험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철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체 실험하는 신 따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슬픔과 하나님이 부재하는 고통 속에서 카드로 만드신 집인
자신의 집,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넘어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자신, 자기는 너무나 가르치고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심각한 고통이 오니까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 부분은 장사복음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복음. 네, 만약에 모래 위에 지었다라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다시 의를 기초로 하나님이 다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집을 짓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이 장사복음인데, 사실 C.S. 루이스가 이 고통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카드로 만든 집이 이미 드러났고, 무너질 집이어야 한다라면 무너져야 한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이 무너지고, 내가 믿지 않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되고 무덤에 연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영적 실체가 드러난 것은 옳다라고 장사복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수술하는 수의사이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 기분으로 증거를 삼을 수는 없다. 물론 강아지는, 여기 고양이를, 여러분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C.S. 루이스는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고양이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는 강아지를 더 많이 키우니까, 강아지는 자기를 수술하는 사람을 향해 할 수만 있다면 울부짖고 침뱉고 깨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수의사인지 아니면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반응을 보고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체 실험을 하는 사람이든 죽어가니까 살라고 수술을 해주는 수의사든 어차피 강아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아프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찢고 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바늘로 이렇게 깨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막 피하고 싶고 막 달려들고 막 깨물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반응을 봐서는 지금 저 안 보이는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강아지가 욕설을 퍼붓는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의미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수의사 쪽이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체 실험하는 사람도 고통을 주고 수술하는 의사도 극심한 고통을 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생체 실험하는 자가 아니라 수술하는 의사, 수의사 쪽이라고 생각이 된다. 우리가 맞대면하고 있는 이가 온전히 선한 의도를 가진 외과 의사라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가 다정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무자비하게 썩은 살을 잘라낼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애글복걸에 꺾이고 만다면,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둬 버린다면 그때까지 겪은 고통은 아무 소용 없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외과 의사로 이제 비유했죠. 정말 좋은 선한 외과 의사라면 어떻게 수술을 하겠어요? 썩은 살을 기꺼이 단번에 도려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려낸다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만하라고 외칠 때 너무 착해서 자르다 말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자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착해서 수술을 자르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나쁜 의사라는 거죠. 그렇죠? 소리를 지르든 강아지가 막 물어뜯으려고 달려들든 정말 좋은 의사라면 그걸 싹둑 저련하게 잘라내는 그 의사가 좋은 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술이 끝까지 하는 것, 수술을 멈추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외과 의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통은 아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토록 극단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스스로 선택할 일이다. 선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조건 고통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고통은 일어나고 만약 그 고통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신이란 존재하지 않거나 악한 존재일 것이다. 만약 선한 신이 계시다면 이러한 고통은 필요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나는 그분이 두렵지 않아라고 말하는데 생전 치과에도 안 가보았단 말인가. 네, 하나님 선하셔도 치과 안 가봤냐, 병원 가서 수술 한 번도 안 해보니까 하나님 선하시니까 나는 안 두렵다 그러는데, 아니다, 진짜 훌륭한 의사는 우리한테 무섭다. 그렇잖아요. 진짜 훌륭한 의사들 무섭잖아요. 정말 치료를 잘해줄수록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무섭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통의 문제에서 말한 것을 계속 이제 다시 얘기하게 됩니다. 만약 선한 신이 계시다면 이러한 고통은 필요하다. 선한 의사가 있다라면 이러한 고통은 치료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유익이 여전하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고통의 필요를 믿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일이지만 고통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외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비록 병원에 가면 너무 우리 아프게 하지만 병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느냐. 오히려 병원은 더 필요하고, 비록 병원 가서 다 아프잖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주잖아요, 병원 가면은. 그렇지만 병원은 굉장히 인류에게 필요하듯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필요하다. 나는 외과 의사가 주는 고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나님은 수술하는 수의사이시고 가장 선한 외과 의사이시다라고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했고요. 네. 점차적으로 나는 문이 더 이상 빗장 걸려 닫혀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 문이 내 면전에서 쾅 하고 닫혀버린 것은 정작 나 자신의 광적인 요구 때문이었던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닥치는 대로 거머쥐고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 먼저 넘겼네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신 분조차 주실 수 없다. 아마도 우리의 격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파괴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 힘들어 찾아갔는데 문을 쾅 닫아버렸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대답해 주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이 광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해요. 물에 사람 빠지면 건져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막 호우적거릴 때 옆에 도와주러 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이제 잡아서 같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이제 빠질 때 아니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상태가 되거나 오히려 탈진해가지고 거의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에서야 이렇게 구조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저렇게 막 온갖 난리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저 물에서 건져주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를 거절했다가 문을 꽝 닫아버렸다고 내가 했던 거구나. 내가 너무 광적으로 도움을 요구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도움을 받을 준비가 우리 쪽에서 되어야 하는데, 나는 도움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했었다. 그래서 우리의 격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파괴시킨다. 너무 감정적이 되고 너무 이 감정에 충실해서 분노하거나 회의적이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능력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관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쪽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집이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저게 카드로 만든 집을 무너뜨려야지 카드로 만든 집인지 알지,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장사복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될 때, 고난, 그 무너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오히려 지어지거든요. 그때 그래, 무너져야지. 내가 카드로 만든 집이었구나. 무너질 게 무너져야지라고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통의 유익인 자신의 타락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루이스에게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에서 다뤘던, 그러니까 과정은 사실 고통의 문제에서 빠뜨렸는데 결국은 고통의 유익,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것이 루이스의 삶에서도 고백이 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한때 그분에 대해 누렸던 충만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함에서 멀리 떨어졌대요. 근데 충만함이 이제 없는 거죠.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이제 힘드니까 별로 충만하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을 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다. 지금 좀 메가리가 없고 좀 이렇게 루즈하고 좀 슬프고 이러지만 그것도 카드 집을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찬양을 통해 여전히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징계를 하나님의 자비로 받아들인 것이죠. 고통을 이제 지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다른 두 가지 확신이 점점 더 마음을 짓누른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의사께서 우리 상상력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시고 그 수술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잘 되리라, 다 잘 되리라,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는 생각이다. 네, 하나님이 외과 의사인 것은 이제 확실해요. 근데 그 외과 의사의 수술은 생각보다 아프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무너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 예, 만사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카드집이 무너졌으니 이제 말씀으로 지어지는, 예수 복음으로 지어지는 집이 지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인 조이가 마지막 임종할 때 성공의 신부에게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하고 미소를 짓고 죽었거든요. 그 미소는 자기를 향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다라고 했던 조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루이스는 이 책을 마쳐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그 슬픔의 감정들은 남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외과 의사이시고 수의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질 집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아내 조이의 영혼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으로 이 책을 마칩니다. 그 양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책은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이제 감정적인 마비가 온 거예요. C.S. 아까 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 다음에 세기의 사랑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어떤 사랑의 이제 이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감정이 마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비된 감정을 파악하고자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비 상태를 딛고 이제 일어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적나라한 감정을 드러내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가까운 고백들을 하면서 점점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것들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면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이 두 가지 책을 보면은 사실은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고통이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왜 필요하고 왜 일어나고 그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주고, 그렇지만 막상 그 고통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책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안다고 해서 바로 고통이 다가오면 고통은 유익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고통의 심연에 깊이 빠지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은 외과 의사시고 수술하는 수의사이시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통을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해주기에는 그 고통이 우리 삶에 너무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 책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유익을 아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헤매일지라도 그 처음 고통의 유익을 말했던 고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카드로 만든 집임을 알고 계셨던 외과 의사이신 그 하나님의 수술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 고통이 지금 수술하고 있는 것이고 아프지만 수술은 내가 받아야지 라고 했을 때 그가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인생의 꼭대기를 살 때보다 골짜기를 살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도 언젠가 슬픈 일이 있을, 지금도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외과 의사라서 그렇구나, 네, 수술하는 수의사구나라고, 치과에 가면 아프지만 치과 의사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치과 가면 아프니까 난 치과 가기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과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치과 선생님은 좋은 분이시고 우리의 치아를 관리해주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